8장 9장 하겠습니다. 8장 9장. 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장. 자, 한번 발표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 해보셔야 됩니다. 설교를 제목하고 이렇게 대지 어떻게 잡았는가. 제목도 다 좋습니다. 8장 또 하나, 말씀을 듣는 자의 축복. 됐습니다. 8장. 자, 제목이 다 일단 좋습니다. 다. 제목이 아주 성경의 그 8장의 근거에서 아주 잘 파악을 한 거죠. 여기는 말씀, 요걸 주제로 키워드로 해가지고 끌고 간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어느 편인가, 대조를 해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이건 좀, 큰 틀을 다 본 거죠, 또. 요렇게 해서 지금 한 것이고.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요것도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끌고 간 거죠, 이건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요것은 제목이, 너는 누구냐? 조금 그래요. 그치요?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면 이게 사람에게 끌고 가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으면 사람이, 8장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끌고 빼내면 돼요. 이걸요. 그러나 이제 너는 누구냐는 조금 예수님에게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조금 바꾸는 걸로요.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로 조금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건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죄사함을 주러 온 자다. 나는 죄사함을 주러 온 자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은 제목에 따라서 나는 죄사함을 주러 온 자도 조금 이제 또 표현도 다 또 그래요. 요건 너는 누구냐로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하셨는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요걸로 그대로 한다면 나눈으로 하려면은요. 자신을 무엇라 하셨는가? 그러면 나는 죄사함을 주러 온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진리로 온 자다. 이렇게 오신 자다. 온 자다. 요렇게. 그러면은 아주 이게 매끄럽죠. 또 아시다시피 죄사함을 주러 온다는 말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고, 세상의 빛으로 온다는 말이 진리로 온다는, 이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 결론에 가서요. 꼭요. 왜냐하면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죄사함 따로, 세상의 빛 따로, 진리 따로.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옛날에 목회자 은재 그 세미나를 한번 할 때에 사랑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사랑에 대해서 세미나를 쫙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성경에 저는 뭐냐면 사랑만 이야기했냐 이거예요. 진리도 이야기했지 않냐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분리를 시키는 걸 잘해요, 사람들이요. 하나로 볼 줄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아주 무진자한 신앙의 병폐거든요. 하나인데 그걸 나누어 잘라내. 그래 분리를 시켜서 다른 뜻인 줄 알아. 진리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진리요. 진리 안에 있는 게 사랑이고 사랑 안에 있는 게 진리요. 아멘이요? 아멘. 이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에서부터의 요한 1, 2, 3서까지의 전체적인 의미예요. 똑같아요. 동일해요. 잘 살펴보면요. 곧 사랑 안에 있는 게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는 게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요것을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짜 참이 뭐냐 이거예요. 다 왜 쏘가 있냐, 왜 거짓 속에 있냐 이거예요. 거짓 속에 있는 증거가 뭐냐? 사랑을 안 해. 사랑을 하질 않아. 사랑이 없어. 그 참이 뭐냐?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사도 요한의 그 복음의 사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진리 따로 사랑 따로 그래요. 진리, 사랑 영향이냐고 진리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거는 혹시 오판을 할까 봐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론에는 이것을 하나로 딱 해서 설교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아주 목사님은 쉬우면서도 무척 잘하신 거죠, 이것도요. 어느 편에,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은혜의 편이냐, 율법 편이냐? 이거지요. 빛 편에 있냐, 어둠 편에 있냐? 이거지요. 하나님 편에 있냐, 마귀 편에 있냐? 아주 8장을 아주 잘 요약을 해서 해놓은 거죠, 이게.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의 특징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라면 분명 이 대조를 시키는 거 항상. 그걸 잘해요. 그러니까 무진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무진히 이거 논리적입니다. 논리적. 무진히 그게 아주 깨끗해. 그 논리가. 어떤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끌고 가요. 이게요. 사도 요한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8장, 9장도 보지만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지금 이제 쭉, 그 앞장들에서도 다 보면 알지만은 표적 딱 가지고요. 표적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표적을 딱 가지고. 자, 사건 딱 가지고요. 끌고 가요. 어떤 사건을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뭘요? 그리스도 되심을. 이게. 그게 사도 요한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도 요한은 무신장이 강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느냐.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논리적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중구난방으로 안 되거든요. 혼란스럽게 하거나 이게 막 복잡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요. 사람 혹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설교는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빼는 겁니다, 지금. 자,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것도 그 정확한 주제를 딱 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아주 좋죠.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제 빛을 설명하는 거죠, 지금. 빛을. 이 목사님은 지금 빛을 본문에 가지고 지금 빛을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 진리로 자유케 하는 빛. 이렇게 끌고 간 거죠. 정죄에서 구원하시는 빛. 이런 식으로 끌고 간 거거든요. 이게요. 이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율법에서. 그렇죠? 네. 율법에서 은혜로. 아까 여기 한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도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이게 잘 잡은 겁니다. 지금. 그걸 설명해 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말씀을 듣는 자의 축복.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초점보다는 우리 편에서의 입장에서의 이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두 가지를 잘 잡은 거죠. 이걸 목사님은. 말씀을 듣는 자의 축복.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을 아는 축복. 이제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니까 사도 요한은요.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 듣는 자의 축복에서 첫 번째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8장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는다, 또 다른 말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구원이에요. 조건이 딱 붙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게 구원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의 구원론이 예수님을 아느냐 못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구원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축복,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축복. 참 잘 잡으신 거예요. 알다, 사랑하다. 니코르예요.
알고 보면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거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아는데 사랑을 안 해. 사랑을 못 해.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을 무진냐. 어쨌든 이게 제 친구 목사가 저녁 늦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 나오는 중에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은 우리는 복음 이야기한다 이거죠. 복음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못해, 교회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들이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들 복음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하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 모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예수를요. 예. 그걸 우리는 사도요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돼 있어요. 정리가. 성경은요.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설교거든요. 가르치는 게. 이게. 그래서 아주 잘 보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축복.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영생까지 연결된다는 거.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 하나입니다. 하나. 알다, 사랑하다, 생명이 있다. 같은 말입니다. 알다, 사랑하다,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목사님 설교 진짜 잘 잡았어요. 잘 잡으신 거예요. 잘 뽑으신 거예요. 파악을 정확하게 했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어디요? 요거요? 요거요? 그럼 그냥 넘어갈까요? 이제 요거는 쉬운 애들적이니까, 예, 유치부 애들한테 이렇게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뭐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 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면, 9장.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키워드가, 여기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갖다가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목사님은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두 가지를 다 잡으신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끌고 가는 거죠. 이게 균형이 있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죠? 두 마리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는 일, 이걸 갖다가 그걸 두 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한 거죠. 제목을. 그래서 어둠에 살던 맹인이 보게 된다. 뭐 어둠에 살던 맹인이 보게 된다. 어둠에 살던 사람이 차라리 요거에 안 낚았어요? 그렇죠? 어둠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로가 맹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잖아요? 맹인만 이게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어둠에 산다는 말이 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살던 맹인이보다 어둠에 살던 사람이 보게 된다. 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맹인이 보니까 아주 눈뜨고 나서 담대히 증거하잖아요. 그 내용 나오잖아요. 이거 담대히 예수 증거하는 그 모습은요, 그냥 대수롭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 맹인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거든요. 바리새인들한테 증거하는데 그건 목숨을 건 증거입니다. 이따 조금 더 나오겠지만 다르겠지만은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를 믿고 영접하게 된다. 지금 현재 그대로 9장을 아주 그냥 1절서부터 40절까지 단락별로 해서 딱 나눈 거예요, 목사님은요. 아주. 그죠? 성경 본문을 그대로 끌고 가는. 그냥 요령도 안 피우는 그런 설교, 목사님 설교가요, 여기에요. 그런 설교입니다. 자, 참고가 되셨을 줄 알고. 오늘 이제 말씀 안 하신 분들은 키워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키워드를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키워드가 뭐인가? 하신 분들 키워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 분씩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뭘까요? 안 하신 분들만. 방금 발표 안 하신 분들만 한번 키워드 한번. 키워드가 뭘까요? 내가 물어봐야지. 키워드가 뭐 같아요? 키워드.
키워드가 뭐 같아요? 예.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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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나왔어요? 열다가요. 성경은 끌고 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하는 이야기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제대로 했다면. 그렇지만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아는가? 삭개오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강조점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점인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8장의 내용.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저자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삭개오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삭개오 이야기는 왜 이야기를 할까? 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거죠. 반응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반응으로 봐야 되는데 주체가 삭개오로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로 끌고 가면은요. 여기가 주체인데 여기가 주체가 돼버려요. 키워드를 요걸 잡느냐 이걸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 단락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엄밀히 말하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사모해서 뭐예요? 옛날 이야기를 할게요. 뽕나무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설교를 해요. 예수님을 사모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사모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모해 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인가 왜?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르니까. 여러분요. 대단해.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지역에 어떤 대단한 사람, 보통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인데 막 모든 사람이 웅성웅성하면 뭐예요? 보고 싶어. 쉽게 하기 위해서 호기심이 호기심. 사모함이 아니라 호기심이 호기심. 삭개오는 철저히 호기심에서 그랬던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그게 본문이 말해줘요. 삭개오가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막 저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에?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자기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아. 그래서 삭개오야,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게 콜링이요. 이게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그 콜링 앞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콜링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아이고 나 떠나서서 누가복음에 있는 사건들이 다요 이게요. 에?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으니까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물고기가 뭐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예요. 근데 그물만 찢어질 정도가 아니 뭐예요? 두 배에다가 채우는데 두 배가 다 잠기는 거 있죠. 여러분요 무서워요. 무서워. 거기서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앞에 거기서 주저앉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사회나 갚겠나이다. 내 절반은 가난한 자이다. 나는 그냥 말 안 해도 스스로 나와 그냥 스스로. 여러분요. 그 의 앞에 그 어마어마한 위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중심 단어를 잡을 때에는 항상 본문이 저자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그 의도를 살피기 위함이거든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설교라가 이 말이죠.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서 막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요. 그래서 설교가 3000% 가는 거예요. 전혀 의도와 상관없는 걸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심한 게 이단들이에요. 심한 게.
그게 사입이고, 여러분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성경 하나 가지고 장난질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진짜 악한 마음 먹고 성경 여러분 가지고 끌고 간다면 사람들 엉뚱한 데 다 끌고 다닐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 하나 가지고요. 그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키워드 자꾸 강조하는 게. 아무렇게나 키워드 잡는 게 아니라고요. 정확한 키워드가 뭐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8장 9장이요. 보면은 사실 8장 9장은 하나예요, 사실. 네. 내용은 다르지만은 한 가지를 말을 하고자 8장 9장 쓰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8장 9장이 보세요. 자, 한 사건은 무슨 사건으로 끌고 가요? 가늠한 여인.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가지고 끌고 가요. 8장은. 9장은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끌고 가요. 이게 지금 사건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자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네. 쉽게 하겠어. 자, 조금 이따 내가 8장 이제 들어갈 때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사실은 사건은 다르지만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 맹인에 대한 사건이지만은,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다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8장 9장은 사도 요한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아멘. 요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것도 세상의 빛에 대한 이야기고 요것도 세상의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록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8장과 9장에 딱 한 번씩만 써 있어요. 많이 써지도 않아요. 직접적 단어가.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와요. 8장에는 몇 절에 나와요? 12절. 그렇죠. 8장에는 12절에 나오고 9장에는요. 5절.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네. 그래서 두 번, 한 장에 한 번씩만 써졌지만은 이렇게 많이 자주 쓰지 않는 단어라고 해서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게 8장 9장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인도 그렇고 요걸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 끌고 왔던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8장 9장의 키워드는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는 키워드예요. 세상의 빛. 이게 8장도 9장도 키워드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고 이제 조금 더 이야기, 또 거기에 붙여서 나오는, 거기에 딸리는 키워드를 잡으면 8장은 뭐냐라면 지키면이라는 단어예요. 지키면. 예? 세상의 빛을 지키면 그 말이에요. 세상의 빛을 지키면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네. 세상의 빛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의 빛은 곧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이거 예수님을 갖다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랬던 거예요. 지키면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빛이다. 또 하나에 붙여서 나오는 키워드는 뭐냐? 뭘까요? 보면 그 말이에요. 네. 보면 빛이요. 이게 보다라는 단어,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거기에 딸려오는 게 지키다, 보다. 네. 아멘? 아멘.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왜 요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그랬을까? 왜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 엄청난 선언을 했을까요?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에? 어둡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이 빛과 반대되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무진제 역설적인 거죠. 뭐 할래 여러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또 그것도 그냥 빛이다 안 그래요. 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느냐. 세상은 어둡다는 말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들은 어두워 그 말이에요. 자, 가늠한 여인만이 아니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너희들도 다 어두워 그 말이거든요. 어두워. 맹인만 어두운 게 아니요. 맹인만 어두운 게 아니라고. 다 어둡다. 그래서 여러분 9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뭐예요? 본다고 하는 자는 뭐예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가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맹인 말고 지금 나는 다 보는데 웃긴 소리 마라. 너희들 다 어둠이야 그 말이에요. 무진자 이게 포인트로 잡고 가는 거예요. 응? 어둡다. 철저히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1장서부터 계속 말하는 게 세상은 어둡다. 예수님은 빛이다. 이걸로 계속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8장, 9장 끌고 가느냐. 앞에서 1장서부터 예수님 세상은 어둡고 예수님은 빛으로 온 것을 이미 1장에서부터 서두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에요. 했는데 실질적 두 사건을 가지고 8장, 9장에 두 사건을 가지고 이걸 증명해 가는 거예요. 입증해야 한다 이 말이죠. 네? 왜 어두운지, 왜 세상이 어두운지, 그 어두운 모습이 무엇인지, 네?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고 뭐냐면 예수님은 그래서 빛으로 왔다는 그곳으로 끌고 가고자 8장, 9장은 쓰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자, 세상은 어둡다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8장, 9장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메시지는 뭘까라고 했어요. 네? 다시 말해서 8장에 나타난 이 사건과 9장에 나타난 이 사건을 가지고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메시지의 표현들이 8장도 나오고 8장은 아주 자세히 나오고 9장도 그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건 예수님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은요, 어마어마한 질문입니다, 이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건 하시는 질문이지만은, 그쵸?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너희들은 몰라. 이 질문이지만은 알고 보면은 여러분요, 직설적인 표현을 쓰면 이것은 간접화법이에요. 너희는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어두워. 이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아주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이게요. 나는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가. 응? 여러분 제목을 요걸 가지고 끌고 가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8장, 9장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게 연결이 됩니까? 되지요? 이게 그런 성경의 부분들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이걸 꼭 이해를 하고 가야 돼.
그걸 던지는 거예요. 이 두 메시지가. 가늠한 여인도 그렇고 맹인도 그렇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한 순례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순례? KBS에서 순례라는 걸 계속 하더라고요. 언뜻 내가 보니까. 그래서 순례라는 것을 해서 내가 그거 저는 다큐 같은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어요. 잠깐 봤는데 한 번만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뭐 다른 거 그 뒤로 또 순례 몇 번 했는데 한 번만 봤는데 인도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소녀. 어린 소녀가 진짜 그들 엄청나대요. 16살의 이 소녀가 시집은 가지를 않고 뭐가 되냐라면은 불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냐면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것이 고민을 해. 살아가면서 무진장히 고민을 해. 예. 근데 아주 절친이 있었어. 무진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어. 같은 여자친구가. 근데 그 여자친구는 시집을 가. 근데 그 친구는 늘 관심이 뭐냐면은, 연예인들, 인기 연예인들. 인기 연예인에 대한 관심, 인기 연예인이 입는 옷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래서 그런 걸 전체 신문 같은데 오래가지고 어디 잡지 나오면 그걸 오래서 다 오래가지고 만들어. 그걸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예요. 근데 결국은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시집을 가니까 둘이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였어. 근데 이 여자애가, 자기는 그런 마음 없겠어요. 결혼할 마음. 근데 결혼을 안 가고, 여러분, 들어가요. 16살에. 네. 출가를 해, 출가. 출가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우리는 결혼할 때도 출가라고 그러지만은, 여자를, 여러분요, 어디 들어간다고 그래요? 절에 들어갈 때 출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출가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눈길 춥고 한 길을, 판 길을 이 출가한 자들이요, 특히 불교 그런 거 하잖아요. 순례를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데, 그 위험한 그 산악지대, 그 추운 그 눈길 속에서 쭉 줄을 서가지고 걸어가는데요. 순례예요, 순례. 근데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엎드려서 또 하고, 또 엎드려서, 그 추운데요. 와. 그러면서 이 어린 소녀가 그것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몰라. 그잖아요?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한다, 이거 젊은 나이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요, 나이가 늙어도 그 고민 안 하고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태반이에요. 그잖아요?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고민 안 해요. 여러분,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 증거가 이 표현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인간이 이 말을 누구나 해야 되는데 누구나 이 말을 하지를 않아. 그 말은 뭐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기 자신 자체도 몰라. 이게 슬픈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요. 소녀는 그나마 거기에 대한, 다시 말해서 지금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말은 뭐예요? 그걸 하면서 그걸 되뇌이는 거예요. 울면서. 뭘 바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 내가 저 자매를 가서 만나가지고 빛이 여기 있다.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내가. 알겠슈?
요한복음 8장, 9장 찢어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좀, 그거 좀, 읽어보기 좀 걔한테 주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에? 요런 일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이야기만이 아니, 여러분요. 이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요. 왜 자기가 어디서 와도 어디서 몰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간다 계속 이야기를 해.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몰라. 사람들은 몰라. 예수님이 이 말씀한 것도 모를 뿐인데 자기 자신도 모른다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요. 자, 8장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8장으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에 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기록했을까? 8장. 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기록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단순히 생각한다고요. 그냥 계속 되어진 사건. 여러분, 계속 되어진 사건을 다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수많은 요한복음 자체에서 사도 요한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려면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어요. 그것들을 기록한 건 뭐예요? 무진자에 다 뭐예요? 의도적으로 꼭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굳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오케이. 네, 좋아요. 네, 또요. 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지키지 않으면, 아주 좋아요. 또요. 또 뭘까요? 하나 이제 또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또 뭐가 할까요? 여러분 지금 8장 내용에 뭐가 나와요? 모세의 율법. 그죠?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건 끄집어 온 거예요. 예. 이미 사도 요한은 1장서부터 계속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쉽다고요. 요한복음은 어렵질 않아요. 사실은요. 무진히 단순하면서도 아주 그것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에 대해서 대조시키고자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 사건을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좀 더 내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뭐냐라면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 뭐예요? 손으로 땅에 쓰지요. 그죠? 땅에 손으로 써요. 뭘 썼을 것 같아요? 뭘 썼을 것 같아요? 이게 2번 쓰셨더라고요. 네, 2번 쓰셨어요. 그럼 왜 2번 쓰셨을까요? 2번 쓰신 이유는 처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하고 처음에는 그냥 쓴 거예요. 썼는데도 계속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쓴 거예요. 그렇죠? 자, 뭘 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답이 없죠. 사실요. 답이 없는데 본문의 8장을 다 의도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걸 썼다 생각해요. 방금 어느 분 율법 이야기했는데 계명을 썼다. 자,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한 10계명을 쓴 거예요. 차근차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이죠. 이 10계명의
너희들 걸린 거 있냐 없냐 이거죠. 여기는 가늠한 여인인데 너희들 걸린 거 있냐 없냐 이거 알게 하는 거죠. 계명은 여러분요 알게 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죠? 죄를 깨닫게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계명이 주어지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저는 손으로 썼다는 게 저는 뭔 내용이라 쓰진 않았지만은 그냥 딱 나와요. 그냥 계명을 썼다. 계명을 차근차근 1계명부터 쓰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해. 그래도 돌로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여자 가늠한 현장에 잡혔습니다. 가늠하다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도 안 해. 땅에다가 몸을 굽히사 손으로 땅에 쓰는 거예요. 그죠? 계명을 쓴 거죠. 1계명부터 차근차근 쓴 거예요. 썼는데 어떻게 돼요? 보세요. 썼는데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 계속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다시 몸을 굽혀 손으로 땅에 쓰시니 아마도 뭐예요? 저는 2번 썼다고 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쓰시다가 하도 또 뭐라고 그러니까 중단됐다가 나머지를 또 쓰셨다 생각해요, 저는요. 예? 또 쓰셨어. 계속 또 쓰시지 다 쓰시지 못한 걸 하나씩 써가시면서 말씀을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했던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말씀과 계명을 쫙 쏘니까 걸린 거예요, 이게. 다른 게 걸린 거예요. 그치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10계명이 탁 뭐예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다 알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돌을 다 내렸고 갔더라.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가장 합리적 해석이라고 봐요, 지금. 네, 8장의 내용을. 자. 그러면은 지금 봅시다.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세상의 빛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뭘까?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는 3개만 해놨는데 사실 4개도 돼요. 4개 되는데 3개만 하겠습니다. 그냥 자료상으로 제가 그냥 그렇게 해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뭘까?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자 8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첫째 뭐예요? 생명. 생명이죠. 생명. 다시 말해서 뭐예요? 생명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라는 뜻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있다. 그게 생명이에요. 아멘. 예? 예수님이 있다. 그게 생명이라고요. 생명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사도 요한은 생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해놔요. 뭐다? 예수가 있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그렇죠? 왜? 1장에 이미 뭐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됐어요.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항상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냐 이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예.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성령이 없다, 이건 생명이 없다. 요거예요. 자, 이게 세상의 빛의 의미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여러분요, 세상의 빛의 의미는 뭘까요? 32절 한번 상반절 봐요. 32절 상반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생명의 빛이라는 의미는 두 번째 진리예요. 진리. 그럼 진리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진리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진리. 진리. 이것도 내가 한번 써줄게요. 한자로. 진리. 자, 진리예요. 자, 진짜는 무슨 진짜예요? 참 진짜예요. 참. 진리에서 진짜는 참진. 여러 가지 있다니까요. 중요한 게 뭐예요? 다스리다 진짜예요. 예? 다스리다. 자, 리자는 무슨 리자예요? 이치리자래. 이치리. 여러분, 이치리만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리자는요, 이치리, 도리리. 그 말이에요, 도리리. 근데 이런 걸 잘 몰라요, 이게. 도리, 이치 좀. 또 이거 해석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리자는 무슨 리자인 줄 아세요? 뭔지? 본질이에요, 본질. 응? 아니. 본질이 아니고. 자, 참 진짜가 참진, 다스리다는 진, 본질 진. 예? 본질 진이에요, 본질. 예? 본질. 예? 본질. 내가 지금 거꾸로 했어요. 참진, 본질진. 예? 본질이라고 말해, 본질. 참진. 그러면 리자는 이칠이 다스리다. 다스릴리. 예?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진리라는 말은 본질이요. 본질. 그러니까 진리 그 말은 뭐예요? 참이 다스리다, 본질이 다스리다. 이해가 되죠? 그럼 참이 다스린다, 본질이 다스린다. 본질이 뭐예요? 모든 것의 본질이 뭐냐고요?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다스리다가 진리예요. 예?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그게 진리라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리자 속에 뭐가 있어요? 깨달을 리. 그쵸? 본질을 깨닫다, 그 말이. 본질을 깨닫다. 뭐예요? 예수님을 안다. 그죠? 그 예수님을 안다가 진리예요. 이게, 응? 그쵸? 그 말이 깨닫다. 깨닫다 리자거든요. 깨닫다. 이제 본질을 깨닫다, 참을 깨닫다. 그 말이 뭐냐? 예수를 안다. 예수를 깨닫다. 그게 진리라고요, 진리. 한자도 얼마나 정확하게 해놓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러는 걸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지금 다스린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맞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은. 진리가 너희를 다스릴 때 자유가 온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가 다스려야만이 자유가 온다, 그 말 아니에요. 그쵸? 네.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인간의 본질이 생명이잖아. 생명. 곧 뭐예요? 그게 생명.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다들 진리 이야기해.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다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본질이잖아요. 본질.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식물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 중에 여러분 그것이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피조물은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 자, 그 다음에 이걸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진리 말고 세상의 빛의 의미는 자유예요. 자유. 자유. 32절에 자유라는 말 써요. 자유. 그게 빛이에요. 자유. 그게 무슨 그 말은 무슨 자유라는 말은 이미 전번에 이야기해 줬죠. 자유라는 말이 무슨 말이? 자, 예수님을 따른다. 그게 자유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으로 시작된다. 그게 자유예요. 예, 자자가 시초 자자라고 그랬잖아요. 시초자. 그쵸? 유는 따르다 그 말이에요. 따르. 말미암은다 그 말이에요. 말미암을 유 아니에요. 말미암을 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시초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될 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될 때가 자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그럼 반대로 어둠은 뭘까요? 어둠은? 어둠은 죄. 자, 어둠은 반대예요, 이제. 자, 어둠이라는 뜻은 뭐예요? 생명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쵸? 어둠이란 생명이 없다. 곧 뭐예요? 사망. 그게 어둠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 자,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어둠이에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어둠 가운데 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곧 사망 가운데 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뭐예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아직 생명이 없다. 너희들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네. 자, 어둠은 또 다른 말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그렇죠.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는 것. 그게 어둠이에요. 곧 무슨 말이에요, 그게? 거짓. 그렇죠. 어둠은 거짓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거짓으로 꽉 차 있다. 근데 우리는 희한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상이 뭐다? 사망이다, 거짓이다 알려주는데도 우리는 세상이 살아있다 생각하고요. 세상이 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세상은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거기서 무슨 참을 찾아? 따라합시다. 세상은 진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찾으려고 그래.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예? 얼마나 웃겨요. 쉬운 말로 말해서 물로 이야기하면은 이 물은 세상 물은 더러운 물이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아멘. 예. 그런데 세상 물에서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애를 써. 참 희한해. 뭐이 바라볼 것이 있고 거기서 무슨 생수가 나오겠어요? 거기에 무슨 진실을 가서 얻겠어? 저는요 다 안 믿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들까지도 진실이 없는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것이 세상에서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어두워 있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한번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봐봐요. 우리 기독교에 순수해요? 순전해요? 순전하지를 않아요. 보편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 현상들이에요, 지금.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증거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따르는 거예요. 이걸 안 따라. 안 따라. 진리 안 따라요. 절대요.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냉정하게. 왜 순전치 못할까? 라고 하는 거죠. 왜 순수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형제간에도 정말 모든 것들을 터놓고 말하고 보이지 못할까? 뭔가가 벽이 있어, 뭔가가. 여러분, 말은 우리는 하나 되고, 에라이, 하나 돼, 하나 돼. 하나 안 돼요. 하나 안 됩니다. 그런 거 버렸으면 좋겠어요. 속된 거 버리자고요. 형식인 거 버리고 다 버리자고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제가 굽나제라는 말을 쓰는 게 참 좋아했어요. 굽나제라는 말은 벌거벗고 훈련한다는 말이거든요. 굽나제라는 말이. 그냥 홀라당 벗어야 돼, 다. 다 뭔가가 하나씩 껴있고 있어요.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다 어두워 있는 거예요. 빛이 아직 안 비쳐요, 빛이 앞에 안 비쳐. 빛을 안 따라요.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안 따릅니다. 이게. 또 하나 봅시다. 어둠이 뭘까요? 자유가 없다는 의미죠, 그렇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 자유가 없다. 그래 보세요, 한번. 세상은요, 지 맘대로 살아요. 여러분, 지 맘대로 안 살라고 그래요. 지 맘대로 살라고 그래요? 지 맘대로 안 살라고 그래요? 지 맘대로 안 살라는 게 세상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지 맘대로 살라고 그래요? 지 맘대로 안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과 교회는 뭐가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는 게 여러분요, 어둠이요. 어둠. 지 맘대로 사는 게.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요. 그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유가 없다라는 게 어둠이에요. 그러면 자유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 무슨 말이? 종이요, 종.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종으로 살아갑니까? 네? 좀 더 이야기하면 죄의 종이죠. 이게. 자유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죄의 종.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8장 24절 그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말했지 않냐?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 어둠 속에 있으니까. 계속 이 말을 하셨던 거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어둠의 증거까지 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어둠의 증거. 어둠의 증거. 그럼 어둠의 증거, 네 가지로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다섯 가지로? 다섯 가지로. 자, 첫 번째로 8장 15절에. 8장 15절에 어둠의 증거. 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대로 판단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다 육체를 따라 판단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우리는 지금도 그래요. 지난주에 전주에 모임에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 그 교회가 그 상담을 잘 해주시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상담을 잘해서 상담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다녔던 사람들이 다 이 교회로 등록을 해서 교회가 자꾸 부흥한다고. 그런데 그 교회가 늘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다 뭐냐라면은 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뭐냐면 취업도 잘 되고 그런 간증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옛날에 저쪽 교회 다녔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이 교회 온 뒤로는 모든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참 그 부격자인데 저한테 질문을 해요. 여러분요,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육체를 따라야 해요. 그것도 그걸 기준으로 삼고 한다니까요. 성경에 어디도 그걸 기준으로 가지라고 한 데가 어디가 있는가. 이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게 세상에선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직할되면 그게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6번째로요 23절에 8장 23절에 뭐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둠의 증거 뭐예요? 세상에 속해요. 세상에 세상을 따라가. 세상에 속해 살아. 그게 어둠의 증거입니다.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좋아해. 그게 다 어둠의 증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세상에서 세상은 그런 것들로 추구해요. 그런 걸 좋아하고 그것이 다 잘 되고 복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지금도 교회가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또 하나는요 34절에 뭐가 나와요?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어둠의 증거 뭐예요?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요. 늘 죄를 짓고요. 물어봅시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 중에 여러분 날마다 죄를 또 범하고 와서 또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또 짓고 어둠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절대 빛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렵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뭐예요? 어둠의 증거?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제가 아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에 세 가지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네 가지 하려다가 이렇게 그냥 요쪽의 사랑,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아멘. 네,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은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 44절에 뭐예요? 44절은 뭘 이야기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만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인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뭐예요? 어둠의 증거? 마귀에게 속해. 마귀에게. 그렇죠? 거짓말 한다는 얘기죠.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에 속함.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이 어둠의 증거예요. 이게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또 세상에 속하고 죄를 범하고 사랑하지 않고 마귀에 속하고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계속 이거 말해요. 계속 이거 말해요. 네. 요한 1서에 아주 정확하게 이 다섯 가지 다 들어있어요. 그대로요. 육체, 세상에 속함.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네. 죄를 범한다. 사랑이 없다. 마귀에게 속한 산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좀 5분만 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5분 8장. 여러분 자료 보면은 밑에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좀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자녀 해놨습니다. 자, 크게 세 개로 넣습니다. 자,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들어요. 네.
마귀에 속한 자의 특징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벌써 그냥 이거 아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막 좋아해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마귀잖아요. 마귀에 속한 자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말 안 하는 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고요, 정확하게. 뭐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럼 또 마귀에 속한 자는 또 뭐예요? 거기 다 나와 있는 걸 지금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해요. 절대 못 깨달아요. 들어도요, 혹 들어도 못 깨달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깨달아요. 예. 그게 마귀에 속한 자예요. 예.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 지키지 않아요. 절대 안 지킵니다. 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네. 여기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자, 요걸 또 이제 또 해보세요. 자, 세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요, 절대 하늘의 소리를 안 들어요. 하늘의 소리를 안 들어요. 그렇죠? 세상에 속한 자. 하늘의 소리가 뭐예요? 뭐예요? 위에 있는 소리를 안 들어요. 세상의 소리만. 반대로 애들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소리만 들어요. 하늘의 소리만. 하늘의 소리만 듣고 여기는 세상의 소리만 들어요. 세상의 소리만. 세상의 소리는 아주 빨라. 세상의 소리를 들어. 그렇죠? 예?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맞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세상의 소리는 막 민감해. 세상의 소리를 듣는 데는 귀를 기울여.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 목사님들 속에도 꽉 차 있어요. 하늘의 소리에 무진장히 하늘의 소리를 들어. 그걸 듣길 좋아해. 신문 보고 못 보고. 아니, 본다는 게 나쁜 게 아니요. 근데 반드시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더 절대시 여기고 좋게 여겨.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이것에는 귀 기울이지는 그건 적고,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특징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런다. 맞지요? 또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는 뭐예요? 세상의 소리는 잘 깨달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하늘의 소리는 못 깨달아. 그쵸? 하늘에 속한 자는요, 반대예요. 요건 내가 안 쓴 거 일부러. 그래서 요건 안 써. 세상의 소리는 잘 깨달아, 여기는요. 근데 하늘의 소리, 하늘의 사람 속한 사람들은요, 하늘의 소리는 잘 깨달아. 반대로요, 세상의 소리는 잘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지혜가 세상의 것에 대한 지혜가 없어도. 아멘. 여러분, 세상에 대한 지혜가 없다고요. 이게 세상에 대한 좀 멍해. 좀 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것에 대해서 맹하면 안 되지. 예? 그 세상의 것은 아주 기가 막혀, 아주. 보면요, 교인들 중에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네. 그게 이게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들의 차이예요, 이게. 그러거나 또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소리를 아주 잘 지켜요. 지키는 걸 중시 얘기해요. 세상의 소리는 아주 잘 지켜. 하늘의 소리,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소리를